제가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3시까지 한 적은 없거든요. 전날에. 좀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아무리 늦어도 2시까지는 하는데 어제는 좀 혼수 상태여가지고 도중에 한 3시 반인가 그러고 잤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얼굴도 몸이 붓고 목소리도 완전히 맛이 가고 하여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주일이 오늘 제목인데요. 일요일에 주로 오전 중이나 낮쯤에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예배라고 하죠. 근데 지난 시절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또 사수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주일에 일해야 하므로 이제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은 또 죄책감 느끼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되기는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같은 곳은 7째 날인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토요일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자신이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상홍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6월절을 비롯하여 가지고 7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신천지 있죠.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네 그 전유물인 것 같잖아요.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을 그걸 이제 신천지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막 주장하지는 않나 봐요. 근데 일요일에 예배가 이제 집중돼요. 종말에 이제 그렇고 영원한 안식을 또 주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좀 할까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근데도 이게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고 해야 할 말도 많으니까 이게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같이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게 오늘은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또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일에 대한 주일과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참으셔요. 다음 주까지만 좀 참으시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중구난방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용이 그래서 그렇다고 또 함축적으로 결과만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그렇게 할게요. 신약에서 주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해요, 주로. 그런데 부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날짜로 만약에 따진다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한 주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첫날인데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대략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이제 기독교의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많이 들었죠?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그런데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하는 분이 그렇게 많은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건 아니에요. 콘스탄틴 황제는 321년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휴무법을 만듭니다. 그 칙령의 전문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존귀한 태양의 날에는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고 모든 일터도 문을 닫게 하라.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종 이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계절은 짧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황제는 혼합신앙이죠. 그죠? 태양의 날도 섬기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자기들이 쉬도록 휴무법을 만든 거지 유대인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많은 혜택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예배는 폭넓게 발전할 수 있었고 교회에는 더 많은 회중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2, 3세기 문헌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또 주일은 일요일인데 그 두 예배가 공존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일요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적합한 날로 간주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요일은 주일 예배 성수 꼭 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앞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크리스천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까? 뭐 안식일교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제가 이제 그러면 지난번 안식일 첫 번째 설교를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그때 또 잊어버리셨지만 핵심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심히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했죠. 그래서 6째 날까지 멈추는 날이라 그랬죠. 우리가 자꾸 안식을 쉬는 날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쉬는 의미도 있죠. 쉰다는 것은 중지한다는 거니까. 그렇다고 중지한다고 꼭 쉬는 건 아닐 거예요. 개념은. 그런데 찾아봐도 안식일은 멈추는 개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을 구별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그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였고요. 두 번째 신명기에서 나올 때는 그 강조하는 안식일은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또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한 번만 더 되새길게요. 지겨울 거예요. 안식일 하도 들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서 안식일은 간직,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는 그 지키는 것만 사수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간직하고 보존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원래 의미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게 목적만이 다가 아니고. 네. 그리고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지키는 이유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 기억하는 것을 지키라 그랬죠. 그거를 너희에게 왜냐하면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에 성일을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섭죠. 우리 지금 이렇게 안식일이나 주일 안 지켜서 죽이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었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라. 멈추니까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되는 게 언약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안식일 안 지키냐 이거죠. 그쵸? 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그게 멈추다라는 거예요. 쉬어서 여기서 평안하였습니다. 요 단어가 중요해요. 쉬고 평안한 거예요. 네페시, 숨을 쉬고 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이 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했죠.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바알신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호세아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상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폐하죠. 이유가 그랬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12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참 무섭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나 구약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호세아가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혼낼 거라 그랬죠.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와야 구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곳곳에 계시하셨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메시아는커녕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도 못 지키는 율법의 판단과 정죄로 핍박하고 갈구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다시 잘 아시는 건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죠?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강조해요. 일을 하냐 안 하냐. 왜 그랬냐.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 말라 그런 건 맞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니네들 읽어보지 못했냐? 예외가 있다. 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쵸? 다윗이 숨어 다니다가 그 제사장들만 먹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을 먹었어요. 큰일 날 거죠. 율법을 범한 거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도했잖아요. 그쵸? 쉬라 그랬는데 어쨌든 집도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일의 근본 정신, 그쵸? 자비잖아요.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기억하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그런 것들을 지켜라. 그런 거였는데 제사만 지낸 거예요. 제사를 지느냐 안 드느냐를 따지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된 거죠. 그죠? 안식일로 바뀌시는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당에,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죠? 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이들의 주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일을 하냐 안 하느냐예요. 그쵸? 환자가 낫고 안 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의사가 급한 환자가 이송되었을 때 그들의 목숨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재반적인 사항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안식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것을,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신 거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사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저가 내밀었어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은 회복시켜서 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 쉰다는 절대적인 구약의 개념이 신약에는 예수님 모시고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본적인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있었잖아요. 사랑은 없고 자비와 인애는 없다 그랬죠. 니네들은 박하와 모는 다 바치고 온갖 11조는 다 해도 그 자비의 정신은 없고 사랑은 없다 이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근본 정신은 없다 이거죠. 안식일이 지키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 정신이었는데 그것들만은 사라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식일 개념이 이제 조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제가 읽을게요. 이제 생각하시느라고 아마 안 들어오실 거니까 제가 읽고 머릿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다. 제자들도 지켰다. 회당에 가서 꼭 그들의 예배를 지켰다. 이걸로 되게 많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제7일 안식교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들의 명절을 거부하는 것은 없어요. 반율법주의자들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을 이어나가고 거기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다시 재완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유대인의 명절을 막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은 거기에 그것만을 위해서 지키지는 않으세요. 그냥 그들의 안식일에 유대인의 명절로 인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율법도 존중하셨어요. 자기가 율법을 꼭 사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율법을 그냥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쵸? 이날도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병 고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 주일 개념이 바뀔 때 우리도 인간의 치유 사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호세아서님이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화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렇지만 심판은 곧 구원이에요. 돌아오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는 게 뭐죠?
제3일에 내가 성전을 다시 내가 곧 성전이야. 그쵸? 일으킨다.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이것도 호세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이제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까 성경대로가 뭐였죠? 아까 3일 만에 그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일어나신다.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이제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부활하시고 찢어진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서 다 몸부림치시면서 마지막 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들어가는 그 성소, 지성소, 그런 것들에 딱 막혀있는 중간 단위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있죠. 언약궤 밑 위에. 그것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시고 새로운 그 날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이 죽어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는 이 사망의 권세,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성취의 날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성취, 구원의 성취. 아니 성취했는데 왜 언약의 성취했는데 나중에 오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그쵸?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도 맞아요. 나중에 안 온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있는 하나님만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죠? 우주의 온전한 종말. 그거는 너희의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성취,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온전하게 재창조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 사건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이 회복과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되고 계시죠? 그게 기쁨이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날을 주일이라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 그 주일은 꼭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에 대한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 첫날만 모였을까요? 안식 후 첫날의 중요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고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부활하신 첫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날만 또 중요하다. 인간들은 하나로 자꾸 치우쳤다 그랬죠. 너희들은 하나같이 치우쳤다. 하나만 알면 하나만 알고 두 개는 양쪽 두 내가 왔다 갔다 이 중간 내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인간은 치우치는 습성이 있어요. 경향성이라 그래 그걸. 그런데 하나만 알고 싶은 거야. 두 개가 연결하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이나 우리는 강대국에게 학대받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억압되어 있어요. 가르쳐 준 것만 합니다. 종은. 애굽에서 우리가 종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뭘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독립이라고 자유라 하면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혼자서 판단하고 파악하고 내가 그것을 조합하고 균형 맞게 그것을 정리하고 개념에서 정립하는 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내 신경이 이미 안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쓰면 내 신경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내 세포는 죽죠. 내 세포는 죽지만 뇌 신경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뇌는 개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뇌가 무거운 사람.
내생녀입니다. 내생남입니다. 왜 그러냐? 신경이 많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신경을 늘려가자고요. 처음에는 지나요. 갑자기 안 됩니다. 내 신경은 한쪽으로 쓰면 한쪽 신경은 줄어들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쓴 거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쓰는 것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좌우 개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또 내 얘기를 했나요? 안 하려고 했다가 시간만 길어지네요. 곧 날만 중요하고 진정한 의미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이라는 알매기가 빠진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 개념이. 그쵸? 네. 그 오심은 일요일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적 예배만 그 생각을 하잖아요. 주일에. 그 예배에 목숨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고객님이에요. 우리 고객님. 우리 고객님 영업돼야 되네. 우리 고객님들이 그 영업되는 날로 진짜 최고로 좋지요. 아까 로마의 그 주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는 거. 그래서 그날은 영업을 잘 쪄야 되니까 일요일날 그냥 빡세게 그냥 모아가지고 그래요. 하면 좋아요.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일요일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또 이제 읽어 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이죠. 이게 되게 강조됩니다. 신약에서. 이게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살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죠.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네. 벽을 통하여서 오셨네. 막 이럽니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하도 그쵸. 너무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들에게 완전 통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많이 적대시하진 않아도 주의 날과 주의 일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됐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근데 거의 예수께서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에요. 그랬는데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죠? 우리 안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 나눔을 막 할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죠? 성령께서 오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위로의 말씀 주시면 얼마나 기뻐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복잡한 이 번뇌일을 까먹고 여기 와서 그 평강을 누릴 때는 세상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20장 20절 이제 그 이후에요. 19장 26절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집에 가서 이거 한 번씩 묵상해 보세요.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예수께서 오셨어요. 문들이 또 닫혔어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문들을 닫았는데 통과를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드레를 지나서가 중요해요. 7일 아니죠? 예수님 오신 날이 꼭 7일만 있어서 목숨 걸지 마세요. 매주일 일요일만 주일 성수라고 제발 좀 목숨 걸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 장사 안 됩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것도 아까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이것도 주일의 유래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촌으로 가는 거 알죠? 이 모든 일을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는데
저희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거 참 신비롭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영적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도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겠고 들을긴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여기는 이제 오순절을 얘기해요. 77이 49. 예수님이 40일째까지 전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어쨌든 예수님 부활하고 77이 49. 일곱 번째, 7일이 일곱 번째. 그 완성의 그 7일이 일곱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날, 77일 49 다음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신약의 오순절만 있어요. 네. 그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이런 절기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날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 뭐냐? 77일 49. 우리가 일곱 번째 날, 그 날이 어떨 때는 안식일이 연으로 표현됐고 어떤 거는 일로 표현됐고 장구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기억나세요? 안식일이 꼭 7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1일, 10일, 7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날이 한꺼번에 다 안식일이었어요. 오순절도 안식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날의 개념이에요. 내가 주일을 꼭 일요일만 오는 7일만 반복해서, 물론 사람은 7일 만에 한 번씩 쉬어야 된대요. 과학적으로도. 기본 단위 7일로 주셨어요. 그러나 4개로 적용할 때는 7일만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적용이 있어요. 그건 다음번에 좀 더 하고. 어떻게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이 성전은 뭔지 아세요? 히에론이에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그쵸? 기존 그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스도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에 오신 성전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배와 성전 할 때.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언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야지 매주 1월만 모이나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1월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린 거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와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우리 돈도 못 벌고 안 됩니다. 네, 저도 못 그래요. 네, 그러나 그게 기본 틀이에요. 7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정신은 좋아요. 매일 예배는 드려요. 그렇다고 우리는 예전의 예배를 중요하지는 않아요. 삶의 예배. 그것도 삶의 예배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는 삶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쵸?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은 성찬을 의미하죠. 물론 밥도 먹지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무교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 사람들도 무교절을 지내가 꼭 지킨 건 아니지만 그들의 절기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롭게 썼다는 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요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그 성찬과 주일입니다. 안식한 토요일날 첫날이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많은 로마의 일요일날 휴무법을 정해서 그들도 우리한테 배워서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일은 용이한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도 개념도 맞고요. 그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이 목숨 걸 줄 성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튿날 떠나고자 저희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반주까지 계속해요. 그쵸? 하루 종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거기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모임서 요게 이제 주일에 유일에 예배에서 많이 쓰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를 지내 작정한 일을 해서 뭐라 그러면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걸 꼭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율법과 그거 설명을 하면서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밀레도에게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리키고. 여기서 보세요. 꼭 교회에서만 전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장소를 그 교회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적합한 장소예요. 네,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쵸? 어디서나 전하여 가리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혼나죠. 가서 핍박받아요.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 예루살렘에 내가 핍박받고 환난받고 걔들한테 핍박받을지라도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사도행전 28장 23절 읽어볼게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의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어디서 전하죠? 집에서 증거하죠? 무슨 교회와 있었다고 제발 좀 안디옥 교회 막 이래가면서 꼭 교회 무슨 교회라고 나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교회라는 건 사람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요. 원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인의 정원 교회 장소를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아침부터 했다 그랬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쵸?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쵸?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서심해.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냥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의 그거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주일의 개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신 날이에요. 부활하여서 첫날이 중요한 거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날. 첫날은 새로운 시작과 창조의 날. 그쵸? 부활하신 첫날. 그리고 그게 치유와 회복의 날이고 기쁨과 평안의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목 쉬었습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주일 내내 떠들고 성담을 했더니 상담이 아니고 제가 외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인 되신 날,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날, 이건 이제 주 예수 신약이죠. 주 예수의 날, 여호와의 거룩한 날, 그날을라고 주일은 표현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곱째 날까지의 완성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 회복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심판과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심판의 날도 있어요. 요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날만 있어. 사람들은
심판은 절대 없는 거죠. 우리 제 안에 있었어요. 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죄에서 용서함과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재창조의 시작의 날입니다. 주일은. 기억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날이며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날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 속한 성의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평안, 그리고 찬양의 모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 연사 간곡히 외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주일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주일에 대한 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